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인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더워진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벌써 꽤 오래 했죠, 그죠? 꽤 오래 했는데 제가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공부를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호기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날 무슨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인간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것을 준비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적에 이렇게 햇볕이 쨍쨍 찌고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한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노아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길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가 내릴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것 뺏기는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수히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일어날 적에 어떠한 모습으로 될 건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판 때에 당황하고 갈 곳이 없다는 걸 갖다가 항상 기억해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임을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 동안쯤 고요하더니, 여섯째 인까지 다 끝났죠, 그렇죠? 여섯째 인까지가 끝나고 7장에서는 삽입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천국의 즐거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데 여섯째 인까지는 뭐가 나왔습니까? 재앙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자연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자연계가 파괴되는 마지막 여섯 번째 인에서 우리가 그 말을 봤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인이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 여섯째 인까지 모든 재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인에서 인간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석에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 보면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막 싸웁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또 어떠한 죄를 지고 나서도 그 죄를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말로 변명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다툼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떨어집니까? 재판관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 심판이 내려올 적에는 사람들이 다툴 필요도 없고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연 사형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심판하는 가운데서 오랫동안 고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이는 모든 재앙을 마치고 이제 재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장까지는 우리가 다 끝나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번째 인이 파괴가 다 끝나고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76편 6장과 9절에서 나온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고요하게 떨어질 때가 언제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시편 76편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어두워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것.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이는 하나님의 판결하는 모습이고 판결할 때 모든 만물이 인간들이 고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76편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강한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애굽 군대들이 그 뒤를 따라서 홍해가 갈라진 틈으로 들어올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다시 덮으면서 모든 말과 모든 병거가 완전히 빠져서 몰살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 말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운 어디에 나옵니까? 마지막 6째 인이 끝나고 6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시편 76편 7절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6번까지 완전히 심판의 사인을 보내줬는데 감히 하나님의 그런 권능 앞에서 누가 서리이까 묻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무도 설 사람 있고 고요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옵니다.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였나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날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기 손 위에 얹혀놓고 가지고 노는 모습처럼 날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날뛰는 사람을 가득 차 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서서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개미는 자기 몸보다 큰 먹이를 갖고 열심히 끌고 가고 있고, 어떤 개미들은 밀어주고 끌어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더 먹겠다고 싸우는 개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힘을 내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다가, 내가 발로 한번 꼭 밟으면 다 죽을 개미 새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먹을 걸 갖고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진짜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다 흡수로 없어질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날뛰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볼 적에 똑같은 모습 아닌가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가 하나님이 북방에 있는 공기 조금만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추워서 꼼짝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는 인간들을 볼 적에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나올 적에는 우리가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심판날에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가 뭐 대통령 앞에 가는 그런 정도의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닥에 엎드려서 고개를 감히 들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권능이에요. 그런 권능 앞에 섰을 적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날뛰고 잘난 척하던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한계시록 무시하지 마세요. 내 상식에 도저히 일어날 것도 같지 않고, 또 나하고 직접 지금 삶과 전혀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하나님의 때가 도적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은 우리가 날씨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따뜻한 곳을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만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바위야, 나 좀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생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할 일이 많은 것처럼 감히 심판대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보면서 참 불쌍한 개미들이다. 내가 발 한번 잘못 움직이면 다 죽을 개미들이 뭐가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가 똑같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인간들의 추한 모습을 보면은 동물보다도 못한 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해치면 내가 해치게 되고, 먹이가 없으면 배고파서 먹이를 먹게 되고, 또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느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합니다. 적어도 짐승들은 계획적으로 남을 해치거나 남을 못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너나 할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 시간 동안. 그 시간대가 천국에서는 시간대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거기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다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시간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반시간이라는 시간대와 그 심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뭐라고 생각할까? 심판이라고 했죠. 근데 하필이면 왜 반시간 동안 심판, 왜 1시간 온전히 심판 안 하고 반만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판결. 그래서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너는 이렇게 해.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이 반으로 포함되어 있고 심판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실질적으로 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심판은 하나님의 판정과 거기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동안 반시간 동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 거기에 바로 판결의 하나로 묶여져 갖고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판결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반시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시간 동안 고요한 것은 바로 판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끝나고 일곱 번째 일이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시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임명장을 준다든가 상을 준다든가 뭘 할 적에 앞에 나와서 주는 사람의 그걸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시위했다는 건 서서 하나님께서 주는 나팔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맞춰지고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을 받고 일곱 나팔의 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을 갖다 왜 여기다가 바로 일곱 나팔을 받아서 6절에 시작되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7절에부터 첫 천사가 나팔을 불다 하는 게로 연결이 되지 않고 왜 여기다가 기도를 갖다 집어넣는가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유 없이 들어가 있는 게 없고 이유 없이 포함되고 우리한테 말씀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근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곱 나팔이 시작하는 원인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일곱 나팔을 불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6장 10절에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순견자들의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죠? 심판을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일곱 인이 완전히 떨어지고 첫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라는 말씀이 여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모든 성도의 기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기도는 받고 어떤 성도의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은 여러분들이 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금향로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또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무당이 굿하는 것이나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나 아니면 모슬렘이 기도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성도인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은요, 금향의 향과 함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은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적에 기도하는 모습과 이미 기록된 실천하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깃발들이 행진할 적에 내 사방에서 가는 것들도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향로의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과 함께 기도가 전달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1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려오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등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제사장들이 향료를 취해서 여호와 앞 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두 손에 곱게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적에 밖에서는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제사장이 향에 담아서 제단의 향과 함께 뿌려서 올리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여기서 제단 앞에서 금향리에 뿌리는 모습은 바로 이 천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안에서 향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듯이 사람들에서 기도할 적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듯이 바로 천사들이 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시켜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던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섞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는 것 같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는 기도할 적에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좋습니다. 내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인간이 뭐길래 감히 천사가 내 기도를,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향로에서 나오는 향과 함께 섞어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느끼면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금향로에서 나온 향과 함께 하나님께 전달되는데, 그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담을 허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또 실질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사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받았죠. 우리가 또 매일 또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에 뭐가 나오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를 종합해 보면은 주님이셔 언제까지 사악한 자들이 판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시려고 하십니까? 하루빨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이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과 일곱 나팔을 실행하는 과정에 기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실행하는데 우리 기도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고 무언가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병을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이것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을 듣는 권한이 생기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옛날에 죄로 막혀져 있던 그 관계가 죄가 허물어지면서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열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벽을 헐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 벽에 죄로 해서 막혀져 있는 벽을 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그 벽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간구해 본 적이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이러한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아직도 하시고 계시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벽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벽은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제 수요일이라 그러는데 그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그 사순절의 시작이 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마에 십자가의 그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표시를 해주는 것은 나뭇잎을 태운 것인데 무슨 나뭇잎이냐면 종려 가지를 태운 아무 재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종려 가지를 태운 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립니다. 근데 제가 소망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수요일날 항상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이 한번 사순절 동안에 회개할 죄를 한번 적어봐라. 다 적어갖고 앉아갖고 그냥 대충 적지 말고 한번 적어봐라. 적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가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증표로 다 태워서 그 채와 종려나무 가지를 죄를 함께 섞어서 우리가 이마에 붙임으로써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한 구원받은 성도라는 표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그거를 미국 교회 목회할 때부터 그걸 시작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죄를 조목조목 적어보는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죄의 회개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적어보는 그러한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되셨어요. 그분이 미국의 청년들 인도한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아이들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자마를 시초한 그분인데 그분이 장로로 계시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수양원 비슷한데 수양원은 아니고 그냥 아무도 없는 격리된 데 가서 하나님과 일대를 한번 대면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격리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셨대요. 가시면서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게 한번 죄를 한번 적어보고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긴 그래도 장로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고 이렇게 죄 진 것 같지 않아서 적어봐야 몇 개 나오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적기 시작하는데 종이가 10장이 넘게 적히더래요. 10장이 넘게.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어렸서부터 한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죄를 적어보면 내가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2장 이상 적어갖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 한 장에 그것도 반 정도 적어갖고 오는데 그거는 참으로 회개를 하고 적어보는 기라기보다는 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목사가 하라니까 마지막 순간에 와서 그냥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정말 앉아서 적어보면 적어도 10장 정도까지 적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러면은 적고도 남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 장로님이 나는 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듯이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죽음에 대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날뛰고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 죽음에 딱 대면하면은요 정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편안하게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참된 회개 없이 편안하게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목사님이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결국은 다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결과가 뭐냐면은 세상의 심판이고 새 나라와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겸손해집시다. 겸손하지 않고 날뛰고 잘난 척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는 정말 고요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권능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입 다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신앙생활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금왕리에 담아지는 우리 기도의 모습을 머리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게 응답받는가를 마음에 새겨두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 없이 기도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